사실은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모든 다중 이용 시설은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극장에는 거리 하나만 두면, 좌석 하나만 두면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또 깜깜하기 때문에 옆에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술집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거리만 잘 두면은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음식점이나 모든 것들을 갈 수가 있는데, 교회만 비대면 예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정부에서 사실은 살짝 발표를 했어요. 예배 중에 감염이 없다는 것을, 예배를 통한 코로나 감염 사실이 없다는 것을 얘기했지만은 뭐 살짝 지나가니까 언론도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고, 계속 고양시에서도 예배 중에 감염된 사실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단이나 또 아니면 뭐 다단계 이런 데서 그냥 교회, 그냥 예배 중이 아니라 교회 그냥 잠깐 모였던 거예요. 다단계 판매하려고. 그것 때문에는 걸린 것이 있지만은 예배 중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래도 할 수 있지만은 예배는 전혀 못하게, 예배당에 못 모이게 만들었어요. 정부가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점점 갈수록 더 센 그런 전 세계의 물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있는데도 목사가 못 갑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가족들은 가는데 목사는 못 가요. 그래서 저 목사기 때문에 가서 기도만 해주고 올 겁니다. 그래도 못 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민원을 제기해, 도대체 이게 일생에 한 번 있는 한 사람에게 이 사건에 다른 사람 못 와도 영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목사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명 목사만 갈 수 있는데요, 그것도 장례식장에서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뭐 기사도 아니죠. 뭐 그냥 조그맣게 있는 박스 기사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나온 기사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그래서 간신히 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흐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시작하면서 예배가 잘 드리지 못할 때 우리 교회, 그러나 캐치프레이즈는 예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플랜카드도 그런 것을 걸어놓고 우리가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배의 의미가 뭘까요? 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혜의 도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그 은혜의 도구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중요한 것이며,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의 가정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은 구약에서는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명일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인물.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요,
제목을 시편 63편 전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다는 무슨 말이죠?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것은 외로운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곤고한 곳이었고 그리고 죽음이 목전 앞에 있었던 그곳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그 시대에, 그 시절 다윗이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배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다윗의 모습. 그런데 그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기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내가 간절히, 1절에 보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 간절히 갈망, 주를, 내 육체가 주를 앙모.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그래서 간절히, 그리고 갈망, 그 다음에 앙모. 여러분, 우리 교회 영성의 세 번째 거죠. 용감, 거가 뭐죠? 거룩한 갈망. 여러분, 거룩한 갈망이라는 이 영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윗처럼,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 속에 문제 있었죠, 아픔이 있었죠. 그러나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모두는 거룩한 갈망, 오늘 본문의 시편에 있는 대로 다윗처럼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되나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 중에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놈, 내가 원수 맺는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을 때 내가 아무리 그 사람 사랑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나를 터치하셔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기적을, 하나님의 드라마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하나님의 역사,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 간증의 출발점은 어디였는가? 출발점은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은혜의 도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가장 단순한 정의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뭐 신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첨가할 수 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이 없다는 거예요. 대면하면, 갈망으로 대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쌍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의 응답. 그런데요,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실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했어요. 그랬더니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이야기는 이거더라고요. 예배는, 쉽게 얘기하자면 예배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 채우는 소중한 기회, 이게 예배인 거예요. 다시, 예배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채우는 소중한 기회. 세상은 네가 내가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 힘이 자꾸 세상 속에서 있으면 들어가요. 근데 그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 채우는 소중한 기회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어디에다 줘야 되는가? 사실은 위에 힘을 빼려면은요, 여러분들 내 중간에 힘을 잘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어깨에 힘을 빼려면은 내 중심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운동 가운데 굉장히 요즘 많이 하는 운동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어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코어 운동이라고 하죠. 그렇죠? 코어 운동이 뭡니까?
여러분, 몸의 중심에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 할 때 위에 이렇게 힘 주면 안 돼요. 여기 배에다 힘을 딱 줘보세요. 가운데다가 코에다 힘을 주고 가면은요, 위에는 자연히 빠지는, 그런 자세가 너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코 운동을 굉장히 많이, 그래서 코 운동 가운데서 플랭크 운동 요즘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쿼트 운동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스쿼트 운동은요, 진짜 이거는 성경적인 운동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을 들고, 여러분, 스쿼트 운동은 그거나 보다 손을 이렇게 들어야지 중심이 잘 잡힙니다. 그리고 위를 향하여 가슴을 펴는 거예요. 위를 향하여.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고. 이거는요, 성경적인 거, 너무 하나님을 향한 자세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다른 운동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운동이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코 운동이라고 합니다. 왜요? 중심에 힘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운동하는데 힘을 안 주고서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탁구를 합니다. 보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 사람은 잘 못해요. 근데 코어에 중심에 힘이 들어가면요, 여기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성경보다 정말 기가 막힌 걸 제가 발견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이사야 26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중심이 주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중심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의 힘이 들어간다는 뭐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듯이, 자, 우리가 모든 것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뭘 집중을 막 해보세요. 하다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컴퓨터 많이 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죠? 거북목이 된다고 하죠. 그렇죠? 등이 이렇게 굽어져 버려요. 여러분, 컴퓨터 할 때도요, 여러분 여기에 힘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코어에 힘을 주고서 하면은 자연스럽게 자세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냐? 세상에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의 어깨에 위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중심에 힘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운동도 중심을 잡는 중심에 힘이 들어가야지 다른 데 힘이 빠져서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는지 보면, 테니스를 하십니까? 테니스 할 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힘 빼라고 그래요. 근데 힘이 안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해서 가운데 중심에 힘을 주면요, 위에는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천기누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심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죠? 우리의 몸도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아이들이 컴퓨터 하다가 여기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됐다는 거, 위에 힘이 들어갔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 거기서 있고요, 불안증이 거기서 생기고, 다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답답증이 생기고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힘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힘이 들어가느냐? 열심히 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내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내가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의무적이고 형식적이 되고, 그럴수록 힘이 들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더 힘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힘을 주기 때문에. 내 힘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이, 우리가 봉사하는 말의 원어에 보면요, 이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라트리오라는 말입니다. 라트리오, 예배입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제일 권위 있는 성경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이잖아요.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worship God,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in the spirit,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예배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이. 그리고 NLT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worship, worship by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에 의해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새번역,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령론에 관한 마지막을 드리는데,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님으로 드려지는,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으로, 자, 그게 한번 따라 보세요. 성령으로 예배 드리자. 성령으로 예배 드리자. 예배가 중요한데 그 예배를 내가 드리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이유가 있는데, 로마서 8장을 볼까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한 모든 것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는 연약해서 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해요. 아니, 1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으로 예배 드리게 된다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내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아시는, 통달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예배 중에서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나 그거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니까.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분, 여러분, 똑같은, 제가 설교를 똑같이 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 설교를 듣고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교회 왔는데 매주일 목사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알지? 그러면서 자기한테 하는 것들이에요. 자기한테 하는 것.
내가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뭐 그분한테 제가 한 겁니까? 아니요. 내가 그냥, 저는 단순히 증거할 때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가? 여러분, 똑같이 제가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말씀이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제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는요 우두네요, 저는 부족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군지 아세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면요, 나는 인생 끝난 거예요.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예를 들지만 지하철을 타다 내 느낌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표지판은 이쪽이에요. 세상은 네 느낌이 맞아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지판을 봐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논리와 진리는 좀 다릅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진리를 붙잡으면 내 인생은 보장받은 거예요. 내 느낌을 쫓아가면 내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진리를 붙잡으면 내 인생은 보장받은 거예요. 그렇죠? 진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내가 논리적으로 선택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내가 논리적으로 선택 그렇게 못해요. 다 똑같은 논리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진리의 성령이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내 인생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요, 나는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혹은 내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논리로,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왜?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그래서 보장받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를 체험해요. 여기에서부터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기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답답하죠? 얼마나 고독하죠? 얼마나 외롭죠? 얼마나 힘든가요? 얼마나 메마른가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그래서 그 땅을 적실 때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기적,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어깨에 힘을 빼고 중심으로. 근데 중심으로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 성령으로 예배 드려라. 내 힘을 빼고.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성령님 나를 터치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예배 제대로 드리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제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는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힘을 뺍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채워주세요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드리는 대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성령님, 내 중심에 나를 붙잡아 주세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님, 나도 모르는 나를 깨우쳐 주세요. 살펴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터치해 주세요. 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진리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그럴 때 나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인생, 배진 인생,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예배 속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예배 드리자. 우리가 그냥 화면, 교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화면 보는 게 아니에요. 시청하는 게 아니에요. 경청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예배 속에 참여가 되고 예배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 힘을 빼고, 내 논리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이 아니라 다 그 힘을 빼고 내 중심의 성령님으로 내가 예배 드릴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또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